마태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이제 아마 이게 올해 첫 시간입니다. 올해 안에 이 마태복음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얻을 수 있고 없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함께 12장 9절서부터 21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 함께 좀 뒤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죠. 회당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교회와 성전, 그 회당에 대한 그 내용과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성전과 교회를 그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지금 참 혼돈하도록 그렇게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데 있어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 그렇습니다. 건물의 성전은 이제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제 임할 때, 세상 종말 때, 그때 그 이전에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건물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성전으로 치부시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제사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제 전하는 것, 그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는 강단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은 더 이상의 건물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교회와 같은 그런 성격의 비슷한 성격이 있다면 오히려 회당이 거기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은요, 안식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대한 의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지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이 안식에는요, 우리가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 주일날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하며 생명을 찾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져야 합니다.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질서와, 그리고 우리들의 그 모임의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 우리의 그 예배 순서요, 그리고 의식이요, 이러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 우선입니다. 생명이 우선.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 맞아요. 함께로 공동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교회의 사명과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적으로 나서고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병고침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리를 따지거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런 그 규례와 율법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피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이 먼저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적과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구하고 살리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하고 살리는 일에 우선되었으므로 그 대적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는 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한 그 경고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참 본 그 사역, 주된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것을 좀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친 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항상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은 이제 결론이 나오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끝까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를 돕고 스스로 연약하심으로 강한 자를 물리치고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당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메시아적 사역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오늘 이 참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셔서 메시아적 사역을 하는 것에 어떤 참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목적과 그리고 어떤 그 방향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읽었지만 22절서부터 25절까지 4절을 먼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오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만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본 내용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22절에서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이 내용,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것이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환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간들은 다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고요, 죄에 묶여 있어요. 죄의 구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볼 걸 못 봐요. 그리고 뭐예요? 들을 거를 듣지 못하고 말할 거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죄의 완전한 노예가 때문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죄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우린 볼 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말할 수 있는 걸 말하지 못해요.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예요? 말할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 죄되었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의미와 우리를 다시 육신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 우리의 육신이 죄에 사단에게 붙잡힌, 사단에게 구속받는 우리의 육신을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미의 치유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로 옮겨졌으니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계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치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말하게 되었고요,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자, 영적인 죽음에서 뭐예요?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일어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우리는 뭐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됐어요?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산 자로, 이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모습은 뭐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서 이제는 뭐예요? 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살린 생명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하게 하고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보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 이거 믿지 않는 자들이요, 저게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 저게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저가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저것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하냐면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다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서, 그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로 온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믿지 않으려고 해도 저가 저렇게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하는 걸 봐서는 뭐예요? 저가 다윗의 자신,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의문을 나타내는, 자기네들은 메시아의 옴이 어떤 걸로 그들은 생각했었냐면,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 권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리고 뭐예요? 아주 강한 자로서의 모습의 메시아인 걸로 그들은 기대했고, 그렇게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고난과, 그리고 뭐예요? 겸손과 이러한 약자의 모습으로 왔으나, 약자의 모습으로 온 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서 이들은 뭐예요? 뭐가 났어요?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는 메시아가,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 온 메시아는 참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그러나 저가 하는 일을 봤을 때는 뭐예요?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강한 의문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이렇게 그들의 의문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아니라,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바알세불, 사단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알세불에 힘입었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 내용은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차단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던 그 모습이 이것에서,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가 메시아면 자기네들은 이젠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와 그들의 그 위치와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바알세불의 귀신, 사단의 힘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매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의미는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이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은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그들의 삶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것입니다. 자, 사단에 힘입어 사단을 쫓아내면 그게 결국 뭡니까? 집안끼리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의문,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모순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 지네들끼리 싸움으로써 스스로 분쟁하겠느냐, 스스로 무너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뭐냐? 나라입니다. 나라야.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두시키는 방법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나라는 어떤 그 영토적인 지역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 사상의 관점, 히브리적 사상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이성적 관점에서 항상 컨플릭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라는, 바실레이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땅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참 중요하게 좀 듣고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집이나 땅이나 이런 그러한 것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뭐의 개념입니까? 주권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글쎄요, 우리의 그 이성적, 경험적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으로 이해를 해서 참 많은 그 코미디적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땅 밟기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그 지경이라는 것은요, 공간적 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지경을 넓힌다는 얘기는요, 공간적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자꾸 공간적 의미의 지경과 공간적 의미의 집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넓히거나 땅을 넓히거나 집을 크게 짓거나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계속 코미디적인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도 그런 땅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그런 해석을 가지고서 뭐예요? 그들이 선교는 즉 뭐였습니까?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그들은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근대 시대에 와가지고요, 끝까지 이 기독교의 선교는요, 참 무슨 사였습니까? 선교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역사예요? 전쟁 역사였습니다. 왜? 땅을 차지해 먹기 위해서. 그게 뭐냐? 잘못된 개념, 관념이었어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글쎄 우리가 사는 집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집이지 건물이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함으로써 건물이 하나님의 집인 것으로 자꾸 그것을 유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요,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건물이 넘어가 버려요. 아주 희극적, 아주 그냥 코미디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한 그 집이요, 넘어가 버려요. 빚을 못 갚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집이 없어지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난주에 그 성전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도 성전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말이야 은행에 집어넣고 담보를 써가지고 돈을 빚을 써가지고 하는 그 성전, 그게 성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면 그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성전이 은행 대출을 받았고 100억 200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런 복음을 잘못하고 복음에 대한 왜곡적인, 지금도 그래. 지금도 보세요. 어디 가서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이라 그러면서 가갖고 괜히 남의 그 집에 가가지고 땅 밟기는 하고 있고요. 아주 하나님을 완전히 뭐예요? 망신사례를 주고 있어요. 망신사례. 그게 뭐야?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선교 역사, 선교에 대한 개념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그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집이나 나라는요, 그 통치권, 누가 지배하고 있고 누가 이것을 통치하고 있느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오늘날요, 기독교 공동체가요,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질적인 통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요? 예수님이 하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통치를 하고 있고요,
세상의 논리가 통치하고 있고요, 조직이 통치하고 있어요. 주인은 어디 가고 조직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건물일 수는 있어도. 그래요. 이거 우리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논리, 이게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은 사단에게서 사단끼리 분쟁하면 사단의 나라가 굳게 서겠느냐 하는 개념이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분쟁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 교회에 말썽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념, 우리의 관념은 거기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분쟁하는 나라는, 사단의 나라건 아니면 하늘나라건, 분쟁하는 나라는 뭐예요? 쓸 수가 없어요.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으나 가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조금 난해하죠?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26절은 앞에 절하고 같은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똑똑한 것들이야. 아주 머리 좋은 것들이야. 그들 절대 사단이 사단하고 분쟁 안 해. 응?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는 것처럼 뭐예요? 사단도 세상 종말까지 강건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27절에서 보면 이게 조금 난해하게 여러분 들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서 일부 뭐 하는 것들이 있었냐면 축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축사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축사의 방법은 전부 다 술사적인 방법입니다.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그런 우상,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축사를 해요. 근데 그들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무슨 이름으로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또 누구 같아요? 술사라고요. 주술사라고요. 다시 말해서 무당들이에요. 다만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런 짓을 하더라도 나는 도무지 너희들하고는 모른다. 이 얘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요, 이게 오늘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리의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주문의 이름이라고. 주문하는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문하듯이 하는 것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단지 뭐만 해요? 이름만 갖다 드리던다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신사도가 하는 짓거리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신사도 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유튜브나 보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전부 다 술사적인 겁니다. 주술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하는 것에 전부 다 주문 외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똑같아요. 주술사, 무당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칼 위에서 뛰어서 춤추는 거하고 또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무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하는 짓거리하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이 뭘 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한다고 그래요. 이 내용,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중에서도 축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 그러면 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의 바리새파에 있는 너희들이 그 주술사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의 아들들은, 이 얘기입니다. 네?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리새파에 너희들의 속한 너희들의 주술사들,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것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겁니다. 이 얘기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대답해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얘기에 퍼펙트한 대답으로 그들에게, 질문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가 내가 귀신에 힘입어 쫓아내는지 내가 아닌지는 너희가 재판해야 된다.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는 바알세불에 힘입어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걔네들을 쫓아내느냐? 응?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쫓아내냐? 사단의 힘으로 내가 사단을 쫓아내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 망하니까 걔네들이 그때 그렇게 하겠느냐? 사단이 쫓아낸다고 저들이 쫓겨나가겠느냐? 이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너희의 아들들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행위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면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냈다고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죠?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죠? 그 하나님,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뭐예요? 악한 것들이 그 짓거리를 한다고요. 무당들이 그 짓거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 신사도 운동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뭐예요? 무당들입니다.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뭐예요? 비록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전부가 다 뭐예요? 무당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고요. 그래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여기서 이제 대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의 나라도 사단끼리 뭉쳐가지고 이 뭐야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뭐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귀신에 눌린 자들을 구출해내고 우리를 같이 회복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자 이것을 봐요. 사단의 나라가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 지배되어 있던 자들을 고치고 하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라면, 이건 무엇과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자격 안 돌아가?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사역하는 게 뭐일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치유와 그 고침에 대한 그런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고 그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됐다는 의미는 바로 뭡니까? 예수가 사단을 결박시키고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시키고 사단을 뭐예요? 압제하며 그를 빼내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인 것 같은데,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을 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단을 제압하는 것에 나타납니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28절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28절 결론은 그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의미 아시냐고요, 이 의미를. 응?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일어서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령에 힘입어 내 안에 뭐가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섰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뭘 받은 거예요? 회복을 받았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뭐까지? 육신에까지. 그렇습니다. 잘 묵상을 좀 하십시오.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 너 자식들, 너희 아들들, 바리새인 축사하는 애들이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어? 그게 너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의 힘입어 쫓아내면 나도 귀신의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고 판단 내릴 수 있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서 귀신의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나도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복잡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예. 이렇게 멋있어 예수님.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요 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뭐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에 참된 의미가 뭡니까? 내가 몰랐던 거 아는 것에 그러한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무기야? 뭐가 이기서? 뭐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냐면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게 우리들의 무기예요. 다른 무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가 휙 하면 쓰러지고 이런 능력 받아서 내가 그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단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통치받음을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증거일 뿐이에요. 핵심은 뭐냐?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서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못 건드려? 이 깐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알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사단의 나를 무섭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 덤벼. 다구리로 속해. 때려 덤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겁날 게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축사예요. 이게 축사. 그러니까 뭐야? 이걸 저놈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덤벼들 수 있어? 못 덤벼들어. 스스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귀신 물리치자, 나가. 이게 아니라니까. 그거 축사 아니에요. 그거 축사 아니에요. 축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명령해서 귀신아 나가라고 하는 얘기의 의미는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거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참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저것들이 먼저 안다니까. 저들이 먼저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단이 귀신이 뭐예요? 멀리서 보고 예수요 왜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나이까? 이거 하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예수가 나가라 해서 그들이 예수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뭐예요?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십니까? 이거를 가지고요 전부 다 행위와 짓거리만 흉내를 내가지고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축사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거짓말을 하니까 저는 결단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는요, 뭐가 바글바글해요? 귀신이 바글바글해요. 맨 귀신 들린 놈들이야. 눈 하나가 이리 돌아가고 눈 하나가 이리 돌아가고 맨 귀신 놈들만 바글바글해. 왜? 불러대니까. 불러대는 거야. 그냥 뭐가 없는 것들이 불러. 말씀이 없는 것들이 불러대니까 그것들이 그냥 때려 몰려와갖고 놀리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 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처 있으면요, 귀신 들린 것들이 이곳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도 알지만, 나도 알지만 누구들이 알아? 그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와? 뭐다? 이단들이 와서 여기서 회파할 수 있어요? 회파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알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겠어요? 못 와요. 어설프게 하니까 이게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이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 말 듣고 저런 거 같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파고들기 좋은 의미가 있다. 그런 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 그쪽은 워낙들 제대로 무장된 자들이 없는 곳이니까 거긴 집중 공략하면은 얼마든지 건져내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는 곳은 일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분쟁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여기서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지고 성령 사역이라 합시고, 성령의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축사하는 것들, 이 말을 빙자한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은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 치유한다고 갖다 안수하고 쓰러뜨리고 하는, 그건 성령 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 사역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성경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래. 너무 성경에 의존하면 안 된대. 왜? 모든 걸 다 뭐한테 맡기라? 성령님한테 맡겨야 된대. 그럼 성경은 뭐야? 그러니까 성경 따로 이 성령 따로야. 성경은 뭐에 의해 기록된 거예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령이,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 따로?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대충 어떤 얘기하냐면, 성경의 말씀이 아닌, 자기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주신다는 거야, 말씀을. 이 직통하시는 분들이. 응?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단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죄라고 그러세요? 무식이 죄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대로 머리를 돌려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옳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뭐 이상한 뱀 같은 걸 막 들이 그려가지고 이제 세상 종말이 오면 지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말씀도 아닌 걸 말씀으로 풀어가지고서 말이지 하니까 전부 다 그들이 뭐예요? 무식한 것들인 거예요. 성령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이라고 그러고 앞에 단에 서서 나가서 뭐 이렇게 막 환장하겠다니까. 그게 뭐 요새 그 교회마다 큰 교회 다니면서 뭐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몇 년도가 세상의 종말이라고요. 이제 뭐 이제 어떻게 하나 아직 그 여자 저 뭐야 12월 달에 전쟁 난다는데 안 나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그때 그 얘기 듣고요. 어떡하지? 아멘 아멘 주여 뭐 이런다니까 듣고서들. 참 알아야 되는 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요. 그 말씀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야?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연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신앙에서 은혜 받고 은혜로운 삶 살고요. 은혜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우리는 뭐예요? 몸에 대해서 뭐가 없어? 없어. 물론 뭐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하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가죠. 그러나 기본적인 게 우리 안에서 항상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생수가 우리의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 여러분 마치 추상적으로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잘 읽으면 우리가 성령에 강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살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주위에 나무가 쓰는데 그 나무에서 나는 이파리가 치유의 이파리예요. 생명의 잎사귀. 이게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어나죠. 은혜 받고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갖고 나중에 갈 때가 됐는데도 안 가고 너무 살면 그때 따지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강성해져가 서기 위해서 우리는 뭐 속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매일 우리가 뭐예요? 강건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때 이미 우리는 이런 관계가 지난 거예요. 어떤 관계가 지났느냐?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사단의 지배받았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단의 지배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강탈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30절, 31절, 3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이거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한 겁니다. 요 내용. 네? 이 말의 뜻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인자는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얻는다는 이 말 기억나요? 이게 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엄장로님이 나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야, 예수 믿긴 개떡으라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날 믿어라. 했잖아요, 그거. 네? 예수 믿는 밥 먹여주냐, 이런,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욕까지 섞어가면서. 안 그런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다 그랬지, 우리. 응? 그래도 용서받는다, 이 얘기야. 응? 근데, 우리는 다 뭐야?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니까. 못 박은 자들이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얼굴에 침 뱉고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고 십자가 못을 박아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근원인 성령 자체를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몰라. 성령을 거부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길, 은혜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못 받고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가 그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힘이 입어봐 우리를 회개하는 길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인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면, 거부하면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영혼까지. 여기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 이거는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 했잖아요. 빛을 한번 비추고 그리고 다시 제 길로 가면, 자기 죄의 길로 가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아니면 가르치는 이런 자들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건 오직 하나님의 그거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어디까지?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참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다시 말해서 믿는 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 깨닫지 않는 자. 이게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기회 없어. 안 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왜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심판 자체가 말씀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뭐가 돼버려? 그 자체가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요,
등록하면 구원을 받아? 교회 직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 하긴 이 자체를 모르면, 가르치는 자가 이 자체를 모르는데 또 어떻게 알겠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매일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하거나 뭘 통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인한 말씀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쁨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 정말 환경에서 완전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 살아났잖아요. 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살아났다고요. 이젠 여러분이 어떤 분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누가 됐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이 됐다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안 믿겨지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더 그것이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려워도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 환경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휘둘리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더 잘 먹고 살잖아요. 잘 먹고 살잖아. 더 잘 입고 살잖아요. 지금 된다니까. 앞으로 저 승리의 삶이 뻗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